교회의 달력에 의하면 요즘은 사순절 기간에 속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순절이라는 것은 부활주의를 앞에 둔 40일간을 말하게 됩니다. 이 기간은 주님의 고난을 바탕에 두고 회개로서, 기도로서 부활주의를 위한 준비적인 훈련을 삼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단에서 만든 구역예배 공가에서도 3월과 4월은 고난과 부활을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 공가에 보면은 고난에 관하여서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하여서 5차례 여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부활절을 앞에 놓고 오늘부터 주일 설교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이번에는 구약을 중심으로, 그 중에서도 구약의 욥기를 중심으로 하여서 고난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인간에게는 왜 고난이 있는가? 이와 같은 문제, 즉 고난의 문제는 동서고금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 하나하나에게 보편적으로 발생되어 온 큰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특별히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욱 이 문제를 넓게 깊게 다루어 온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우리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본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겠고 또 실제 발생도 되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만은 구약이 가장 뚜렷한 붉은 선으로 일관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들의 이 고난의 문제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고난이라는 것은 곧 죄악의 결과다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고난이라는 것은 부모의 또한 한 걸음 더 나가서 조상들의 죄의 결과, 죄의 응보다 하는 것이 가장 굵은 선으로 시종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고난 중에서도 검, 칼, 기근, 질병 이와 같은 3가지가 특별히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대표적인 것이다 이렇게 여겨져 온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고난에 대해서 이와 같은 한 견해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경이 보여주는 전통적인 해석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그러한 견해를 가진 전통적인 해석은 고난에 대한 이와 같은 해석은 오랜 기간 동안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이러한 전통적인 해석만으로서는 새로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고난의 문제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지배를 당하게 될 때 이러한 지배하에서 고난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더 좁혀서 말씀드리기라면은 적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고난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여서 여러분들의 부모들의 여러분들의 조상들의 그 죄의 결과다, 죄의 공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결코 그들에게는 하등의 위로도 될 수 없고 희망도 될 수 없는 그러한 결과를 자아내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의 힘들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부모들에 의한 조상들에 의한
그와 같은 처벌로서의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고난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구원의 길은 없고, 다만 비참한 운명에 신음하는 것 이에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여겨져서 그렇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예레미야애가 5장 7절을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처지에 놓여질 때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그들이 이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하면은, 그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그들 자신의 행위 여하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그들이 새롭게 노력하면은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이, 이것이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는 이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언자 에스겔이 이와 같은 입장에서 새로운 고난에 대한 해석을 강력하게 역설을 하였습니다. 에스겔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 이해의 존재, 자기 자신 이해의 존재라고 하기라면 거기에는 자기의 부모도 들어갈 수가 있고 자기의 선조들도, 조상들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자기 이해의 존재의 제 결과로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이 고난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죄의 결과로 받게 되는 것이다. 고난이 그렇고, 또한 의회면도, 의회면에서 복을 누리게 되는 것도 그 결과는 같은 것이다. 이렇게 여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고난을 받는 각자는 회개하라.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면, 고난을 정복하고자 하면 회개하라. 회개하여서 고난을 정복하라. 그리고 행복한 사람이 되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관한 문제를 좀 풀 수가 있었습니다. 또 많은 경우에 이러한 해석으로서 풀려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만으로 고난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원리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해결이 된 것도 아닙니다. 이것으로서도 풀 수 없는 문제가 여기에서 강력하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잠깐 결론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의인은 왜 고난을 받느냐, 이와 같은 문제가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의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그 법도에서 사는 의로운 사람이 왜 고난을 받고, 반면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질서에서 살지 않는 악인이 오히려 행복하게 번영하며 안전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이것은 왜 그런 것이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그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는 재래적인 전통적인 해석에 의한다거나, 또는 에스겔이 말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각자가 책임을 진다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오는 고난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서는 이제 만족을 줄 수 없는, 풀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는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일 때에는 어떠한 현상들이 대체로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은 회의적인 사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명백한 하나의 고난에 대한 해명, 거기에 대한 자기 해결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회의적인 사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회의적인 사상이란 어떤 것이냐? 즉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율법을 지키며 계명을 지키며 생활한다는 것, 아무런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회의적인 사상이 여기에서 나오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4절에서 그와 같은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기록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때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말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도전적인 태도요, 도전적인 사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옛날의 것을 지금 더듬어서 우리들이 살피고 보니까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데 대해서는 학자들이 이러한 주장, 저러한 주장들을 해서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주장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요즘 학자들은 이 견해에 의하면 대체로 오늘의 우리들이 본문에 해당되는 욥기가 쓰여진 것은 고난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주장, 즉 전통적인 주장도 있고 또한 에스겔이 말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주장도 있고 또한 여기에서 말씀하는 고난의 바탕을 둔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결이 자기 마음대로 없으니까 회의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것이 무엇이냐는 이와 같은 주장들이 서로 병행하여서 또한 서로 혼합하여서 혼선을 일으켜가면서 무질서를 이루고 있던 이러한 시대에 지어졌다. 이렇게 대체로 학자들은 보게 됩니다. 고난에 대한 깊은 이해, 고난에 대한 바른 깊은 해석이 없는 이러한 질서가 없는 세계 속에서는 놀라운 또한 하나의 주장, 하나의 사람들의 생각이 하늘치게 되고 일어나고 그것이 널리 퍼지게 되는 것을 우리들은 역사에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것인가? 이러한 무질서 안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고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에 대한 태도가, 삶의 태도가 여기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에서 옛부터 쭉 이루어오고 있는 하나님을 섬기면 그 자는 승리하고 행복하게 된다. 하나님을 배반하면은 그는 벌 받게 된다. 이와 같은 법칙이 기계적으로 거꾸로 사용돼서 역으로 이것이 취하여져 가지고 거꾸로 행복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섬기라. 행복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와 같은 것으로 역으로 기계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비슷비슷한데 매우 큰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그러니 바른 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 무엇인가 구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상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고 이러한 사상이 사람들의 마음에 침투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무언가 얻는 것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복을 누리는 것이 있어서 그렇다.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는가? 요즘도 그와 같은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열심히 믿고 모든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가느냐? 같은 생각이 됩니다. 뭔가 잘 되는 것이 없이 바라는 것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생활을 하겠는가? 역으로 주장이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안에 그러한 생각이 퍼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 욥기, 오늘의 이 욥기에서는 이 문제를 매우 중요시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문제를. 그러면 욥기에서 얼마만큼 중요시하게 다루고 있느냐? 욥기에서는 이와 같은 주장을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욥기 1장 9절 이것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 1장 9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사단이랑이 뭐죠? 신약에서 보는 사단, 요한계시록에서 보는 사단, 마귀의 두목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물론 좀 내용을 다룹니다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는 것은 이유가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뭔가 그거에서 얻고자 하는 그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겠느냐? 이러한 말씀이 되는데, 이 주장을 욥에서는 누가 한 말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사단이 한 말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주장은 누가 하는 주장인가 하면 사탄이 하는 주장이다, 이렇게 여기에서 있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욥기를 우리들이 쭉 본다고 하면은 욥기 시작에서부터 1장 9절에서 이 말씀이 나오니까 이 시작에서부터 나타난 이 말씀은 욥기 42장으로 되어 있는 욥기 전체를 통하여서 계속 묻어지고 있는 물음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욥기에서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진수, 정말 생명이 되는 그것은 이 땅에서 바르게 사는 그러한 그 마지막에 곧 진수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사단이 주장하는 거 어찌하여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는 이와 같은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것을 여기에서 일관하여서 밝히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까닭이 없이 이 세상에서 어떤 행복을 바라는 것 없이 번영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께 경배하리까 예배를 드리리까 뭔가 바라는 것 없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 잘 되는 것 없이 가서 교회에 가면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면 우리들이 건강이 좋아진다든가 이 세상에서의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모든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것, 그런 것을 바라는 것 없이 어떻게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는가 하는 이와 같은 이 말씀과 같은 것인데, 어찌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는 것인데, 이것은 매우 무서운 사상이요 무서운 사고인 것입니다. 사탄이 주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에게 향한 그러한 말씀인데, 어떤 학자들은 만일 그 당시에 이와 같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모두 스며 들어가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마음에 이렇게 점령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고 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 이유가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하였다고 하면, 까닭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그러한 사상이 전 이스라엘 민중들이 생각이 되어서 그대로 시대와 더불어 흘러 계속되었다고 하면은, 오늘날 그 이후에 볼 수 있는, 그리고 오늘날에도 볼 수 있는 유도의 우대교라는 것은 살아남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유대교를 모태로 하여서 새로운 것을 보여준 기독교라는 것도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까닭이 없이 자기 자신을 위한 그와 같은 행복을 바라기 위한다는 까닭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었다는 그것을 그들은 그들의 실제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었습니다. 증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가 욥기로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하여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어찌 까닭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사단의 발언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대할 것이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중요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중요한데, 어느 만큼 중요한가 하면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다른 그 어떠한 요구보다도 이것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고 보니까 대체로는 욥기의 주제는 무엇이냐? 욥기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건 고난의 문제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데,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아테네 구약 독일 주회라고 하는 주회서에서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는가 하면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니다. 욥기의 주제는 고난이 아니다. 하나님의 명예다. 이렇게 이제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왜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예냐 하면은 욥기의 주제는 욥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 고난의 문제, 그것이 거기에 제일 중요한 핵이 되는 주제가 아니라 이 욥기에 있어서의 주제라는 것은 욥이 고난에다가 욥이 고난은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됐는데 읽으면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같이 여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욥이 당하는 그 고난에다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예를 걸었다. 욥이 가는 고난에 하나님의 영예가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다는 이것이 욥기의 주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우리들이 본다 하면은 욥기는 사탄이 하나님에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 그랬냐? 욥은 어떤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까닭이 없이 구하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와 같은 그것을 하나님 자신의 영예를 걸고 그리고 사단에게 말하고 욥을 믿은 나머지 사단에게 대하여서 그러면 이제부터 이것을 증명하여 보자. 시험하여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이 말은 욥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받았으니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에 많은 것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빼앗고 욥에게 고난을 주어보자. 욥에게 고난을 주어서 욥이 정말 그와 같은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것을 한번 보자. 이와 같이 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예를 걸고 욥을 믿고 사탄이 요구하는 그 고난을 욥에게 주도록 사탄에게 허락한 것을 욥기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욥기를 읽으면 거기는 고난의 문제가 나오는데 욥기의 정면에서는 고난의 문제, 특히 보통의 고난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하면 알게 되는데 보통의 고난이 아니라 옳은 사람,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에게 임하는 그런 고난의 문제를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을 이렇게 다루고 있지만 욥기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이 고난의 모든 문제라는 것은 어떤 논리적인 사고나 어떤 신학적인 사고나 신학적인 사상을 가지고 이것이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논리적인 사고나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 이러한 결과가 오지 않느냐 하는 이와 같은 어떤 논리적인 사고나 신학적인 사고로서는 도저히 미칠 수도 없는 그러한 인간 존재의 심층, 인간 존재의 그 가장 밑바닥이라고 할까요? 그 가장 핵이 되는 거기에서부터 솟아나오는 인간이 전 실존, 인간이 전체의 최후의 문제로서 궁극적인 문제로서 여기에서 이 고난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는 재래의 그 무엇을 어떠한 해석으로도 해석할 수가 없고 풀 수가 없는 그러한 우리가 조금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만 욥이 당하는 그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에 직면하여가지고 그러한 고난 속에서 인생과 신앙의 그 마지막 이기의 단계까지 몰려가는 그러한 자가 이제 그의 전 존재를 걸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나선 철두철미한 그 삶 속에서 많이 얻어지는 고난에 대한 문제 해결이 이 안에 있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은 욥기는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난의 문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루는 것이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도 철저하여서 고난의 문제를 넘어서는 가장 깊은 자리에서 인생 자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인생의 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욥기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들은
일반적인 차원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과는 다릅니다. 욥기에서는 시종 처음부터 끝까지 의인의 고난의 문제, 고난의 여러 문제, 특히 의인은 왜 고난을 받는가는 이와 같은 문제가 제기됩니다. 이 문제의 제기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욥기에는 해결이 없다, 문제만을 제기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시종해서 의인의 고난에 대한 문제를 여기서 제기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것을 그 깊이에서 본다고 하면 인간의 실존, 인간성의 그 근저, 그 제일 바닥, 여기에 그 문제가 닿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읽어보고 공부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깊이가 아니라 넓이에서 본다고 하면 고운동서의 그 어느 세계에 어떤 민족에게도 다 공감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세계적인 보편적인 것에 이것이 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문제 제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물론 욥기에서 문제, 의인은 왜 고난을 받느냐는 그 문제의 해결이 거기에 나오게 되는데, 그 해결도 보통 우리가 말하는 어떤 문제가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한다, 그와 같은 차원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여러분들 욥기를 읽고 어떻게 생각하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욥기에 대해서는 문제 제시만 있고 문제 해결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도 볼 수가 있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반적으로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어떤 문제가 났다, 문제가 나오는 것은 대체적으로 역사적인 안에서 구체적인 것을 가지고 문제가 나옵니다. 그 문제가 나온 데한 해결은, 거기에 대해서 해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여건이 변하고, 그로부터 10년이 지면 100년 또는 100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모든 상황이 변화하면 이 문제 해결도 문제가 이제 없어지니까 문제와 더불어 다 흘러가고, 새로운 문제가 또 나니 새로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문제 해결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나고 문제 해결하는 이와 같은 것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욥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시대와 함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와 함께 변하고 시대와 함께 지나가 버리는 일반적인 문제 해결과 같은 문제 해결은 이 욥기 안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을 바탕을 둔, 신학을 바탕을 둔 그와 같은 안에서의 문제 해결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점으로 보아서 욥기에는 문제 해결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문제 해결이냐, 이런 것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욥기를 속도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해결이 있는가 하면 문제 해결의 해결이 그 안에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해결이다 그럼 무엇인가 하면 무수한 구체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무수한 구체적인 문제의 해결이 있는데, 무수한 구체적인 해결을 그 시대에 따라서 그 구체적인 여건에 따라서 만들어낼 수 있는, 주어줄 수 있는 그러한 문제 해결의 근원을, 그 근본적인 삶을 제공한다는 이 땅에서의 해결이 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책과는 다릅니다. 성경 안에서의 일반적인 다른 표현과도 다른 것입니다. 정말 깊다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해서 욥기는 성경 안에서 물론 어떤 의미에서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것은 물론입니다만은 성경이 아닌 일반 문학의 세계에 있어서도 이 욥기라는 것이 순수한 문학서, 문학을 위하여 써진 문학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계 문학 중에서 가장 으뜸되는 작품 중에 하나로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정을 받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가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 구성의 장대함, 또한 놀라운 표현력, 조형성, 또 진리를 추구해서 참을 추구해서 어느 것이 참이냐,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고난에 대한 문제 해결은 어느 것이 참이냐, 정통적인 해석이라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또한 에스겔과 같이 그때의 어떤 상황에서 잘 풀려나갈 수가 있는 그와 같은 것을 제시했다고 해서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어디 것인가 하는 진리를 그대로 추구하며 인생을 현상의 자리가 아니라 본질의 자리에서 관찰해가지고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이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고난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하겠는가, 이렇게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조그마한 양보도 없는, 조그마한 가착도 없는 그러한 진지함. 더욱이 이 욥기,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죠? 또 앞으로 읽어보실, 다시 읽어보실 그러한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울리게 되는 그러한 내용의 폭넓음, 내용의 그 깊음, 인생의 위기에 처하여서, 욥기가 같은 것 같은 위기에 처하여서 이제 자기의 안을 들여다보나 자기의 밖을 들여다보나 안과 밖의 모든 존재에 대하여 이제 회의의 눈으로, 의심의 눈으로, 어느 것도 하나 인정할 수 없는 회의의 눈으로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모순이 차있는 그와 같은 그 자신에게는 그렇게 보여주는 현실, 모순에 직면해가지고 그러면서도 굴하지 않고 마지막에 거점을 찾아서 고뇌하는 인간의 거대한 격투, 이와 같은 것 등이 예술적인 작품으로서 욥기의 가치를 매우 높여주고 있어서 역사가 나온 위대한 시인들, 역사가 나온 위대한 사상가들은 항상 여기에 매혹이 되어 왔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 문학의 최고의 걸작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는 게테 파우스트, 또한 시성이라고 불리우기까지 하는 단테의 신고, 또한 셰익스피어의 함렛, 이와 같은 것을 비롯해서 세계적으로 알려진 많은 문학의 걸작들이 바로 이 욥기를 본받아 가지고 저술되어졌다, 이렇게 여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이 낳은 세계적인 문호 하라이든 욥기는 세계 문학에 있어서 으뜸이다, 최고다, 이렇게 아예 단정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까지 우리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는 전체가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1장과 2장, 제일 마지막에 42장, 이것은 그 틀이 되는데 이것은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부터 41장, 정확하게 말하면 42장 6절까지 되겠습니다만은 41장까지는 이것이 거의 대부분 시로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시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42장으로 구성되고 있는 이렇게 놀라운 책인 욥기를 새로운 각도에서 우리들은 이것을 대해야 할 줄로 압니다. 인생에게 있어서 고난의 문제는 정말 크고도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그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인 우리들에게도 많은 고난의 문제가 따르고 있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 어찌할 바는 모르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또 객관적으로 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병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견디기 힘든 고난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왜 이런 고난일까? 이 고난의 정말 참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을 찾지 못해서 애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이 욥기를 통해서 몇 차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만, 욥기를 통해서 이번 기회에 고난의 문제를 욥기에서 배우고 이 고난에 대한 자기 자신의 문제들을 잘 정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이라 그랬습니다만은 욥이 당한 고난은 욥의 그 어떠한 사람이 당한 고난과 비교한다고 할지라도 감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가 당한 그 고난 조목만 한번 우리들이 훑어보기만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당한 고난은 어떠한 것인가 하면 물질적인, 정신적인 소유 전부를 다 상실한, 다 빼앗긴 그러한 우에서 성립이 된 고난입니다. 그에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 그와 같은 우에서 성립이 된 고난입니다. 한번 보세요. 하루아침에 그는 가지고 있는 그 많던 재산을 다 상실했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재산의 파산을 당했는데 그와 동시에 자기의 그 많은 자녀들, 아들과 딸 다 죽었습니다.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자기의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거저 건강을 잃을 정도예요. 그 병상이 얼마나 심하였어요. 정말 참치도 견딜 수 없었죠. 그러한 아픔, 그러한 그 증상, 어느 만큼 그것이 심하였는가 하면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서 사랑하는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7날 7밤 말 한마디도 못했다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를 이해할 사람이 누구예요? 신앙적으로 이해하고 다른 모든 것을 이해할 사람이 누군가 하면 생애의 반려자, 뼈 중에 뼈요, 이렇게 하는 그 부인, 그 처가였는데 그 처도 이제 그러한 부인으로서의 처의 입장에서는 이제 욕을 막 욕하였죠? 그러면 남은 것은 누구예요? 남은 것은 친구들밖에 없죠? 친구들이 욕을 보고 너무나 불쌍해서 7날 7밤 자지도 않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자기 친구를 보고 그리고 안타깝게 여겼죠? 그러한 그 친구들과도 사실을 진리를 한다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논쟁이 붙어서 마지막에 친구와 사이에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은 담이 거기에 세워지게 되었죠? 그러면 좀 남은 것은 누구예요? 자기 혼자밖에 없죠? 아무도 없죠? 몸도 그 모양이죠? 다 썩어지게 되었죠? 가려워서 견딜 수 없어 잠시도 긁지 않으면 안 되었죠? 손으로 긁어도 안 되었죠? 이러한 이 상태, 그러면 몸은 그와 같은 상태, 다 없어진 상태, 이러한 상태에 남은 것은 뭡니까? 자기의 정신, 자기의 마음 하나인데 그 마음마저도 여러분 욥기 10장 1절을 가서 보세요. 자기의 존재의마저도, 인격의 존재함마저도 그와 같은 안에서 상처해버리는 것을 우리들이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무엇을 해결해야 되겠는데 하나님과의 고통도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고통도 여기서 단절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욥기 9장 32절에서부터 33절에 이러한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었어요. 욥은 정직하게 진리를 추구하는데 그에게는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신마저도 흔들리게 되어가지고 그에게 있어서는 우주가 하나의 혼돈으로 무질서로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을 우리들은 9장 21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 보자 우리들이 조금만 봤죠. 이렇게만 봐도 그가 받은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상상을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역사상의 그 누구의 고난도 여기에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한 몸에 받고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고난의 문제를 충하여 가서 그 끝내 그 마지막에 새로운 세계, 신비의 세계에 접하게 되어서 이 문제가 망고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주게 하는 해결로서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의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 처지에서 이제 욥의 고난을 살펴보고 여기에서 이것을 배워서 우리 자신의 고난의 문제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욥기에라는 건 이런 거다. 욥의 고난이라는 건 이런 거다. 자체적으로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본문입니다. 본문에 의한 구체적인 것은 다음 주일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린 오늘의 주보에 욥기의 내용을 분해하여서 여기에 적었습니다. 이거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몇 차례에 걸치게 되는 욥기 주일 설교 말씀, 이와 같은 것이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자신이 욥기를 읽어서 그 욥기 안에 담겨진 그러한 놀라운 진리,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거기에 매혹되어 버리는 세계 최고의 문학이라고 하는 놀라운 것, 그것은 하나의 드라마입니다. 하나의 극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이러한 이것은 우리의 지금 이 번역, 이것은 다 사문으로 되어 있어서 잘 번역이 못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봐서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공동번역, 거기에서는 그래도 좀 운치 있게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라도 여러분들 자신이 읽어서 이 안에 담기는 그 진리가 여러분들이 언제나 펴서 읽는 그와 같은 안에서 살아서 여러분들 안에서 생명이 양식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좋은 날씨에 우리 교회의 식구들이 다 모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지체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해주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광이 되는 산 제사,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심정 안에 중심 가장 깊은 속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 중심,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가, 모든 것을 완성한 십자가가 여기에서 우뚝 서는 그러한 새롭게 다시 빛을 발하는 그러한 우리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욥의 고난을 같이 일면을 개괄적으로 총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욥에게 임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진리가 이번 일을 통해서,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각자에게 자기 자신의 눈으로 읽고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 읽고 자기 자신의 눈을 통하여서 들어오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통하여서 들어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욥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의 진리가 각자의 마음속에 임하여서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말세의 이러한 세대 속에서 바로 살기에 정말 어려운 여러 가지 여러 모양의 고난이 우리를 꽉 차고 있는 이와 같은 안에서 구약의 욥기를 통한 진정한 고난의 해결, 그리고 그것의 완성이 십자가에서의 보여주는 신약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와 같은 고난으로서의 해결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서 진실로 복된, 진실로 믿음직스러운 그러한 빛이요 소금이 되는 각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들이요, 그리고 우리 서울 복음교회가 되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